할렐루야. 오늘은 그리스도 테라피 13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으로 지성소 In Christ in Church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이 부활절 예배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서 무덤에 3일 동안 머물러 계시다가 사망 권세 철장을 깨부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어디로 가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7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어디로 가셨냐면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을까? 이를 알기 위해 진짜 중요한 구절을 소개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시면서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라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셨는데 그 갈릴리로 가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구절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대답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질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 같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엄청난 신앙 고백을 토해냈지요.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같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의 이 반석 위에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이 교회는 큰 특징이 있다. 그게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에 디베라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베드로에게 그 목양을 위임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알아야 되는데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는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는가? 여러분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시기 위해 택한 백성들을 구속하여 불러내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가? 더 중요한 목적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여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중요한 목적이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의미가 여기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과 성막, 즉 교회의 관계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거예요. 교회 생활이 잘못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만 생각을 하고 교회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주신 주님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접붙여지기 위해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에 접붙이기 위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아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아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살피는 것은 너무나 이 부활절을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그러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첫째로 교회는 그 성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멘.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먼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계시는 곳입니다. 다시요, 교회는 그냥 잘 예쁘게 인테리어 되고 잘 예쁘게 그냥 꾸며진 그런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교회가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능력 있는 곳이 되었느냐? 그 이유는 단순해요. 교회에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요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요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이 살아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이를 알기 위해 교회 탄생을 한번 우리가 그 배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모티프가 있는데 뭐냐면 구름이라는 것이었어요. 먼저 우리 성막을 볼까요? 성막 34절 35절을 보면, 자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모세는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울타리를 지나서 동쪽으로 난 유일한 문, 동문이죠. 그 동문을 지나면 첫 번째로 마주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성도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두멍에 가서 매일 손과 발을 씻는 성화의 작업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에 왼쪽에는 금으로 된 금 등잔대를 만나게 돼요. 그 안에서 로고스의 찬란한 진리의 빛을 경험하고, 그리고 오른쪽에서 진설병상에서 그 로고스 되는 말씀을 먹습니다. 먹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에서 레마가 됩니다. 그렇게 먹을 때에 기록된 말씀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진설병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난 다음에는 가운데는 분향단으로 들어갑니다. 분향단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휘장을 지나면 이제 드디어 성막의 최종 목적지인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율법, 그리고 심판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상징되는 언약궤가 있었고, 그것을 덮고 있는 속죄소라는 두 성물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그 성막은 거룩한 구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서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특별히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들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사람들이 함부로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깊은 임재의 모습이 구름과 함께 그 속에서 빛나는 영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성막이 왜 중요한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성물들이 중요하지만 그 성물들이 왜 중요하냐면 그 모든 성물들을 하나님의 구름, 이 구름이 모티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무엇을 상징하는 구름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물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 성막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 있는 장소가 될 수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막이 왜 중요한가?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성막이 이제는 성전으로 바뀌죠. 자, 가나안 정착이 끝난 후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과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안치하고자 제사장들을 모읍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열왕기상 10절로 8장 10절로 11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하나님의 성전이 왜 중요한가? 장소로서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진귀한 보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여호와의 구름이, 여기에도 구름이 나오죠. 여호와의 구름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 역시 왜 중요한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 곳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곳이기 때문에 성전 역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살아계심이 성전 안에 있었음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성전되어 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막과 그리고 성전이 이제는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부활 성전으로 나타납니다. 교회의 탄생 배경사를 지금 여러분들은 듣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기는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 헤롯이 46년 동안에 지은 그 성전을 보면서 내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이 성전을 일으키겠다. 여러분, 그것은 성전된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뜻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헐어버리겠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이 성전을 내가 수축하겠다. 건축하겠다. 다시 내가 일으켜 세우겠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부활입니다. 성막이 성전으로 바뀝니다. 근데 그 성전이 예수님의 부활 성전으로 바뀌어요. 내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다시 진짜 성전을 세우겠는데 3일 만에 세우겠다. 여러분, 이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의 육체가 성전이라면 성막과 같이 그리고 성전과 같이 구름 속에 영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티프가 그거잖아요. 구름 속에 있는 영광. 근데요, 이것을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일명 변화산 사건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7장 5절로 7절 말씀을 보시면 변화산 사건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내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거기에도 무엇이 나와요? 구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성전이라는 정통성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성막에 나타났던 영광의 구름, 성전에 가득했던 그 영광의 구름, 예수님이 부활 성전 되십니다. 그럼 거기에 정통성이 부여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 주님이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구름, 그 영광을 그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름이 덮인 하나님의 영광이 존재하는,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그 성전, 그리고 십자가에 피로 물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 성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부활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그 부활 성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 성전, 이제는 그 부활 성전이 내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성막, 장소적인 개념에서 성전.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장소적인 개념을 깨뜨리십니다. 부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부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말씀이 헬라어로 장막을 치고 성막을 치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 사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부활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들어와 살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부활 성전된 나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 안에 무엇이 보였습니까?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광이라고 영광. 여호와의 구름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부활 성전된 나. 아멘. 여러분 부활절에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숙고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왜 부활하셨는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부활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부활 성전으로 세우시기 위해.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 더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부활 성전된 나가 모인 은혜 마을 교회라는 사실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은혜 마을 교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나는 은혜 마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의 고백이 얼마나 여러분의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고백이 된 줄 아십니까? 시편 16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 나의 집이 실로 아름답도다. 줄로 재어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마을 교회, 성전된 부활 성전된 나들이 모여서 우리는 여러분 은혜 마을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은혜 마을 교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하늘문을 열 수 있는 위대한 키워드입니다. 나는 은혜 마을 교회입니다.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은 축복의 하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 은혜 마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살아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면서 우리 은혜 마을 교회 간판을 보고 저 교회 상가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 개척 3년 만에 이 개척이라는 타이틀을 끊었다고요. 아멘. 여전히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초라하게 볼 것입니다. 마치 성막을 밖에서 봤을 때에 얼마나 초라했습니까? 해달 가죽으로 덮여 있었던, 볼품 없었던,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면 온갖 귀한 진리들이 다 거기 들어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비춰주신 그 아름다운 색깔들의 그 빛난 성품들, 그분의 오래 참으심, 그분의 긍휼하심, 그분의 끝없는 친절하심과 은혜와 할렐루야, 그분의 공의와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은 그냥 교회네, 상가에 있는 교회네, 그냥 초라하게 업신여기며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 안에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러므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절대로 교회를 폄훼하거나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를 가볍게 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살아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냥 이사 가면 가까운 곳으로 적당히 말씀 좋고 아이들 교육 시스템 좋고 그래서 적당히 내가 선택해서 내가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렇게 다니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부활하여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모형이 아니에요. 실체예요. 그 실체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리얼리티예요. 리얼리티.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언제 가느냐?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죽어서도 가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곳입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곳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 동안 장장 8개월 동안 성막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In Christ in Church, 그 주님을 만났습니까? 대답이 시원찮아요. 8개월 동안 설교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막은 예수님으로 가득 찬 곳이었음을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 설교 들으시면서 예수님 만났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자, 울타리를 봐도 예수님이에요. 동쪽으로 난 문을 봐도 예수님이에요. 번제단도 예수님이에요. 물두멍도 예수님이고 금 등잔대도 예수님이고 진설병상도 예수님이고 분향단을 봐도 예수님이고 지성소에서 언약궤와 속죄서를 봐도 예수님이세요. 다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아주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붙드셔야 돼요. 뭐냐면 이 성막 설교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하셨고 동시에 교회도 함께 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in Church, 교회 안에서. 이걸 발견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몸이신 교회의 머리십니다. 아멘. 아멘. 이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뭐라? 머리시라. 자, 보십시오. 여러분, 출애굽하여 광야를 걷는 광야교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보십시오. 민수기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자, 보세요.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모티프 잘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이 떠날 준비를 했고, 한참 가다가 여러분 멈추면 또 멈춰 섰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이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사는 중심이었고, 백성들은 그 성막을 따라 중심으로 그것을 향해 움직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전된 나, 부활 성전된 나, 은혜마을교회인 우리는 오늘 또 부활하여 살아계시고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만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렇게 살면 틀림없어요. 그게 인생의 행복이 되어야 돼요. 모든 인생의 불행이 어디서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이걸 벗어날 때부터입니다. 하나님 안 따라가요. 내가 오늘 또 중심이 되어서 모든 사고에, 모든 판단 기준에 내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지어버리는,
그렇게 하면 잘 살 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불행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때 머리와 몸이 하나가 돼요. 여러분, 머리와 몸이 하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머리는 여기 있는데 몸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죽은 상태 아닙니까? 머리와 몸이 하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몸은요 철저히 머리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은 성전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육신의 성전이 무너지셨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한 부활 성전으로 다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또한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성소 즉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분명히 좌정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머리이신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진짜 아멘이어야 돼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in Christ가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로 23절 말씀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이에 충만함인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in Christ를 재해석합니다. in church로. 즉 예수님 안에서가 교회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총신대 신학생들이 2명이 앉아 있어요.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역시 신학생들이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신학생들도 2분 계셔요. 우리 전사님들, 신대원생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좋으면 그분의 몸이신 교회도 좋아야 됩니다. In Christ, in Church. 어떤 분들은 그래, 예수님은 좋은데 그러면 지긋지긋한 교회는 싫다고. 안 그래, 예수님 안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으면 그분의 몸이신 실존이신 실제이신 교회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in Christ, in Church입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니라 이 흑암의 어둠의 땅에서도 마치 이집트 땅에 고센 땅에 여호와의 빛이 임했던 것처럼 이집트의 모든 전 지역은 다 어둠이었지만 고생 때만큼은 여호와의 빛이 임했던 것처럼 이 시대가 어둡고 이 시대가 참고로 살기 힘든 시대라고 말할지라도 흑암인 이 어두움의 세상에 우리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여러분 교회된 자, in Christ, in Church,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그분의 몸이 되어서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실제로 해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소리를 거짓말 조금 보태가지고 100번 정도 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믿고 의지하면 축복이에요. 아직도 반신반의하고 저게 무슨 진리다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치부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부활절날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이 사람들은 이 말씀 붙들어요. 그래서 진짜 하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의 머리가 어두워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분들의 영혼이, 그분들의 지혜가 열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깨달으셔야 돼요. 이 땅에서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교회는요 절대로 사변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복음은요 관념적이지 않아요. 복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실제 나를 움직이게 하는 실제, 이 땅에서도 하늘을 살게 하는 실제,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장, 즉 교회를 통해서 만물은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실제로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이 완성하신 모든 일들을 무엇을 통해? 더 크게 무엇을 통해? 교회를 통해 실제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는 부활 성전된 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행할 때 천국 열쇠의 비밀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과 하나 여러분 연동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먹으십시오. 계속 이 포인트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드셔야 돼요. 말씀 먹는 게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뭡니까?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내가 왕 되고 싶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게 하고 왕 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이 불순종을 왜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불순종을 왜 해요? 내가 왕 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내일부터 저와 사모가 안식월에 들어갑니다. 6주 동안 하게 되는데 10년 동안 처음 이제 맞이하는 안식월이기 때문에 설레기도 하지만 사실 또 걱정도 됩니다. 이런 거죠.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없어도 잘 먹고 잘 살까? 잘 살아야지. 근데 그렇게 질문할 때쯤 주님이 세미하게 말씀하셨어요. 성법아, 너 줄기차게 계속해서 은혜마을교회 주인 되시고 은혜마을교회 머리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네가 말하지 않았냐? 그 음성을 저에게 조명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은혜마을교회 주인은 나다. 은혜마을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확인하고 사실 걱정도 됐지만 이제 걱정이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끄실까? 어떻게 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까? 더 기대가 되고 설레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목자가 잘 쉬어야 여러분들에게 유익입니다. 놀러 가는 거 아니고 6주 동안 진짜 고요한 중에 그 쉼을 통해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사역들을 되돌아보고 어떤 일들은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릴 수 있었던 것들 드리고 또 잘못된 거 있으면 복귀해서 다시 회개하고 또 다른 10년을 위하여서 주님이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로 잘 쉴 수 있도록. 그래 여러분들이 그게 복이 된다는 거. 여러분 내 안에 우리 안에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 여러분 중심의 생각, 여러분 중심의 그 신념, 여러분 중심의 경험과 그 상식 여러분 죽이십시오. 개선하려고 하지 말고 고쳐나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죽이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예수님 삽니다. 이 정도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요. 말씀이 기준이 되십시오. 말씀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곳인가? 만물의 으뜸이 되는 곳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번 절을 보세요. 여러분 만물 안에는 힘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만물 안에는 16절에 보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 주권들, 통치자들 여러분 그들에게도 권세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 머리 되시는 교회는 이 모든 만물보다 으뜸되는 곳이래요.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스프리머시라는 단어예요.
무슨 나라입니까? 최고의 권력기관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것이래요? 교회입니다. 그 세상에 어떤 권세도 교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음부가 이길 수 없는 권세가 있는 교회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부활한 교회의, 부활하심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교회의 특징이에요. 너희를 해칠 자가 없느냐.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갑질을 해왔던 것이 사망권세였습니다. 어떤 문제든 사망권세가 갑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지금 이거 놓아버리면 죽을 것 같아요. 뭡니까 여러분? 사망권세의 위력이에요. 죽을 것 같게 만들어요. 여러분, 순간순간 막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난리 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사망권세의 위력 아닙니까? 직장 상사의 말을 안 듣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것 같으면 죽을 것 같아요. 사망권세의 위력입니다. 자녀들을 내 품에서 떠나보내면 꼭 잘못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사망권세의 위력 아닙니까? 지금 건강 안 챙기면 꼭 죽을 것 같아요. 사망권세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인류가 이 사망권세 앞에 벌벌 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망권세보다 더 강력한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뭡니까? 부활권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관념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여러분에게 이 부활권세가 오늘 나타나야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 다른 어떤 것들보다 사망권세가 갑질하는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으뜸인 곳이에요. 이게 우리가 다니는 은혜마을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십시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바울처럼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쏘는 것이 뭐냐면 독침. 사단의 독침. 그 독침을 여러분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사망아 너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하다. 사망아, 우리를 지금까지 두렵게 했던, 갑질했던 그 사망아, 너는 독 빠진 독사에 불과하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부활의 권세가 이런 것입니다. 호랑이가 그냥 보기에 좀 무섭지. 그러나 우리에게 치명타를 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부활의 권세가 이겼으니까. 여러분, 뱀이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징그럽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뱀이 우리에게 독침을 쏠 수가 없어요. 왜? 부활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사망 권세가 우리를 약 올렸어요. 야, 너 그렇게 살면 너 죽어. 너 뭐 그렇게 유별나게 믿으려고 하냐? 너만 예수님 믿냐? 나도 예수님 믿는다. 뭘 그렇게 막 힘들게 믿으려고 하냐? 너 혹 순종하려도 죽으면 어떻게 하냐? 너 혹 순종하다가 손해보면 어떡해? 직장에서 직장 잃을 수도 있고, 학교에서 왕따 당할 수도 있고. 사단이 우리를 조롱했어요. 지금까지 갑질했어요. 그런 말에 혹하면 아, 진짜 그럴 것인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린 절대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 왜? 부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나, 조롱해버려야 돼. 이제는 이 사망 권세 앞에서 사망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조롱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는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제는 여러분 전세가 역전되어야 돼요. 우리가 갑질해야 돼요. 사방에 대해서. 물론 세상에 대해서 우리 늘 의리에 대해서 그를 섬기는 모습으로 겸손하게 서야 됩니다. 그러나 권세는 우리가 갑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귀신 보고 막 도망가잖아 막. 근데 그게 여러분 정상적인 영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로서 막 사단이 여러분 보고 도망가야 돼. 왜냐하면 부활 권세 갖고 있잖아 우리. 그걸 보고요 혼비백산해. 신명기 18장의 말씀처럼 한 길로 들어왔지만 7길로 빠르르 떨면서 도망가 버려야 돼. 이게 부활 권세를 가진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약해 빠지지 마세요. 괜한 우울한 감정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주지 마세요. 차단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갖고 이기려고 노력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의지를 갖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의지, 그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좀 기분 나쁘게 말하면 그 기분 나쁜 것 때문에 그 거울자로 살아버리는, 좀 웃어주면 막 그냥 막 같이 막 웃고 좋고, 누가 조금 기분 나쁜 말하면 또 내 감정이 막 흐트러져 가지고 막 지옥을 살고, 이런 거울자로 살지 말고 부활의 권세.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데 그거 하나면 되지. 주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인정 욕구들이 많아요? 하나님만 나 인정하시면 되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 사랑한다고, 너는 나의 보배로운 자녀라고 인정하면 되지. 그 힘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활 권세 가지십시다. 근데 이 부활 권세를 어디에 부어주셨다고요? 교회에. 여러분 교회 생활이 바라야 돼요. 저는 여러분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 말이 성립되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이든 그러므로 교회 이름으로 하십시오. 이게 부활을 경험한 하나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축복이라는 사실들 깨닫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활의 주님 만나고 그 부활의 권세로 반듯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시간